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어준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온 우주의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뿐만 아니라 지구와 국가와 단체와 가정과 개인의 중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행함과 마음이 어떻고 저쩌고 우리 행동을 어떻게 저쩌고 하는 걸 보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에 놓고 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친구였니? 아니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였니? 하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단호한 그 마음을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바울사도로 하여금 이렇게 심정 토로하도록 하신 것은 바울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뜻을 여기에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과 바울사도의 그 심정에 그 토로한 것을 공감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충성을 다하고 또 성직이라 부를 만큼 귀한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품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 이런 생각이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이었다는 것을 그 민낯을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함께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베드로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지라도 천국의 열쇠의 약속을 받을 정도로 참 똑똑하고 믿음 좋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각과 맞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 생각과 맞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인 사탄이라는 책망을 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지워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고 다 생각하고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게 뭐냐 하면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갔을 뿐이에요.
베드로는 자기 모든 것을 버릴 정도로 존경하고 사랑했고 좋아했던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께로부터 그것도 친구들이 있는 동료들이 있는 면전 앞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는 책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끔찍했었고 본인이 또한 이러한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의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의 신변의 보호를 위해서 한 것이었던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탄이 될 위험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비록 제자랄지라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자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공의가 강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아주 단호하시고 무서운 분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것도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이 같은 이렇게 불같은 화를 내신 것은 전에는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신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거부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대상인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참 듣기 힘들어요. 예수님 어디다 생명 걸었냐면 이 십자가에다 생명 걸었다네. 할렐루야. 아무리 천국 열쇠를 10개 받았고 100개 받아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이 있어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맞지 아니하면 탈락이 돼요. 뭐가 돼? 맞지 않으면 사탄이. 예수님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사탄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요? 십자가 생각이에요. 십자가 져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 이야, 참 기막힌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으지만 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은 자나깨나 십자가만 생각해요. 십자가만.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은 공의로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러한 예수님 깊은 생각과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알려고 나는 너 거기에 빠져있지 다른 건 나는 알지 않는다 라고 말씀할 정도로 십자가에 아주 깊이 빠져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빠져있거든요. 여기 예수님이 깊이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이에게는 사랑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극히 일부에서는 이게 휴거란 이야기가 요즘 나라가 시끄럽고 그러니까 더 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하시는 분이 대전에 계셔요. 저는 안 들어봤는데 이분은 그냥 때도 없고 그냥 무조건 휴거요. 저는 뭐라 그래? 저는 십자가고 이분은 휴거다. 휴거.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직분자가 자기는 너무 듣기 싫대. 한두 번도 아니고. 그 자기가 생각한 휴거의 개념과 그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 휴거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렇죠? 공중에서 누구를 영접해? 공중에서 예수님의 영접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 영접받는 거고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공중에서. 공중에서 땅에서 이렇게 공중으로 구름에서 끌어올렸다. 이게 휴거라 이거예요. 여기 우리가 휴거 돼야 되지. 이 세상 꼭 망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요즘 보아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충성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 데살로니가에서 17절 말씀, 그 말씀 다시 볼까요? 거기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이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면 곧 휴거되는 사람 누구냐? 그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 휴거되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있다니까요. 그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뭐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 계시잖아. 그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이 열매가 요한계시록에서 착착착 열리고 있다. 너 그거 보고 있니? 하고 묻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신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 휴거 어떤 자가 휴거되는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0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이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이르노다. 아멘. 자, 이제 두 종이 휴거하는데 휴거의 그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 우뚝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 그러잖아요. 8절 함께 다시 볼까요? 그들의 십자가 큰 성 길이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기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소돔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애굽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천년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두 정인이 죽임을 당한 곳이 어디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예?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래서 이 두 정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가 휴거되는 것이지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휴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그건 답이야. 근데 예수님을 잘 믿는 과정이 뭐냐요? 과정이 생략된 채 예수 잘 믿으면 된대요. 과정이 뭐냐면 예수님과 하면 십자가 못 박게 돼. 두 증인이 가만히 교회 왔다 갔다 했으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건들겠어요? 건들지 않아요. 근데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두 증인 때문에 심히 괴로웠다 그래요. 10절 볼까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하더라. 아멘. 땅에 사는 자들이 이 두 선지자 때문에 네 심히 더 괴롭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행동을 취하니까. 할렐루야. 예를 든다면 서울에 계시는 감옥에 다녀오신 그 전 목사님. 그분이 저처럼 가만히 있으면 감옥 갈 일이 없어요. 근데 선지자로서 어떤 이 시대적인 선지자로서 나름대로 사명을 이루다 행동을 취하다 보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 괴롭거든. 땅에 누구요? 저주받을 땅이에요, 이게.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 사람들은 이 자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가지고 이제 지금 풀려났지만 또 언제 잡아갈지 몰라. 이런 일들이 지금 현 시대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휴고되는 사람은 가만히 얌전한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이 두 선지자처럼, 두 증인처럼 이렇게 땅에 있는 자들 좀 괴롭히는 거예요. 뭘로 괴롭혀? 복음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사람들이 큰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줘요. 아이, 박 목사님은 그냥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잘 살면서 어떻게 복 받느냐 그런 얘기를 좀 하시지. 그냥 설교 때만 십자가에 아이 찾기 싫어 이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아무도 없지만 우리 뭐 아무도 없어요. 이 방송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 아예 안 듣지. 지난주에 설교는 제가 제일 못했는데 제일 많이 사람들 봤어요. 100명 이상 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복된 귀를 열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듣기 싫으면 제도 안 들어요. 근데 들으면 이제 박 목사 십자가 복음 전하면 이 교회 떠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지만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 중심으로 휴고되는 사람들은 있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아예 무시하고 십자가를 전한 사람들을 이제 괴롭힌 자들은 이제 큰 환난을 겪게 되고 모든 것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어디 편에 설래요? 십자가 편에 설래요? 진짜 원수가 될래요? 십자가 편에 서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1절 12절 보겠어요?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들의 원수들이 누구죠? 십자가 원수들이 뻔히 쳐다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받은 두 선지자 두 정인들은 구름 타고 올라간다. 이게 휴거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죽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휴거돼? 휴거 안 돼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 보겠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 대항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봅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따르는 목적이 뭐죠? 우리 목숨 구원받고 싶어서, 우리 목숨 더 잘 되고 싶어서, 2021년도도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나온 거 아닙니까? 어느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 버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심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권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복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복받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제 목숨을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내 목숨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고, 내 교회 잘 되고, 내 직장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복을 빌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는 이런 자들을 잃어버린다 해요. 버림을 받는다 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계셨을 때에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찾고 만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목숨을 얻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예수님이 뭐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먹었잖아요. 수많은 명이 먹은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예수님 때문에 병 고쳐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늘나라 비밀, 천국의 비밀을 직접 들어서 얼마나 많았냐고.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딱 들어 다치니까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누구까지 도망가요? 제자들까지 도망갔어요. 제자들까지 도망갔으면 괜찮아. 욕하고 도망가요. 낙말로 고춧가루 뿌리놓고 도망가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부터 제 목숨 얻은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 보고, 예수님 십자가 지는 모습 보고, 예수님이 로마 병자로부터 진짜 만난 모습 보고, 쟤양반 우리 굳이였어? 오히려 배신감과 배반당한 것은 그걸 느끼니까 이왕이면 저다 죽여버리세요 하고 군중으로 인민재판했다 이 말이에요. 인민재판은 북한에서 공산주의들이 하는 게 아니야. 이미 그 뿌리는 창세기부터 쭉 나와요. 사탄이 시켜서 하는 게 전부 다. 이게 무서운 거, 이게 무서운 거. 뭐 절차도 필요 없고 법도 필요 없어요. 우리 뭐 대전에 이게 핵발전소 뭐 연구기관도 있지만 원전을 파괴시키고 뭐 이 모든 것은 절차를 밟아서 한 게 아니에요. 국무회의를 회의 거쳐서 한 거 아니에요. 국민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국회를 통과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국무위원이 뭐 필요 있고 국회의원이 왜 필요했어요? 그냥 혼자만 하시면 됐지. 뭐 하려고 올 것 좀 하면서. 난 행정명령이라 행정명령이 왜 있으면 뭐 하는 그 헌법기관이 뭐 헌법이 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명령 내려고 또 그때 명령 내려고 하시면 되지. 이 모든 일들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 해요. 이게 무슨 일들이 성경대로 척척척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차가 뭐가 없어. 내 목숨에 해가 끼치면 무조건 예수님이 할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고기 먹고 떡 먹고 병 고침 받고 축복받았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서는요 냉정하게 돌아서 그래요. 이게 무서운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할렐루야. 그 모습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봅니다. 13절.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죽을 주고자 하여 바라보는 놓아주고 예수를 측직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게 이제 전체주의자들의 독성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지금 말씀 속에서 이 대한민국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이십니까 그게?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원수로부터 당하셨던 사건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받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라 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전체주의자들부터 십자가의 원수로부터 당했던 모든 십자가의 수모가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핏부림 받은 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나타난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 십자가 비밀이다 이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나는 우리에게는 이런 고초 어려움이 오냐 이 말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으시니까 부목사 있는 그 교회 부목사님 모실 정도면 교회 괜찮아요.
그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그 부목사를 쫓아냈는가? 갈 데가 없어요. 인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있는 목사도 쫓겨나는 게.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목사님 어떻게 애기도 있고 사모님도 계시니까 그냥 부양을 한다고 또 요양사 자기 시험을 봤어요. 요양사 하는데 또 목사님, 사모님이 그 여파로 이제 충격받았을 거 아니에요. 또 병까지 얻으니까 일이 많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공사 그 모인 자리에 내가 했다잖아요. 이것이 교회 핍박이다 박해다니 그것이 무슨 교회 핍박이냐요. 지금 너무 배가 따뜻해. 배불러. 우리 가까운 주변에서 이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다. 왜 일어나느냐? 핏분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당했던 배신감 당하고 배타 당하고 침뱉음 당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아, 이것이 나에게도 일어나는구나 하고 받아들일 때,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받아들일 때, 이게 이제 믿음이다. 그죠? 응?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은 학자들마다 나름대로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숨어있던 그 악마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누구인지 찾아내기 위한 드러내기 위한 그 십자가 원수를 발생시키기 위한 위함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여요.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열매를 먹은 그 아담과 하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만 한번 배비시켜서 먹었을 뿐이에요. 서로 알고 아무리 뜨면 따먹었다고. 그런데 그것이 영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상상할 수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모든 사건 속에 어렵다고 해서 부목사를 쫓아내고 이제 전도사 쫓아내고 이제 하고 또 뭐 교인들은 어렵고 나오지도 않고 헌금도 안 하고 하는 모든 사건 속에서 영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원수, 하나의 원수를 들춰내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걸 누가 알았냐는 말이에요. 요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하와와 아담에게 악마를 붙여놔 버렸어요. 악마를 붙여놓은 장면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원수라 말하잖아. 원수. 그래서 원수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모든 키는 어디냐? 창세기 3장 5절에 있다. 모든 키는 여기에 있어요. 누가 있다 그래? 뱀이 있다. 뱀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있다. 여자의 후손. 이 둘이 뭐냐면 원수가 되어서 한다. 그래서 뱀의 후손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뭘 문다 그래? 발꿈치로 문다. 발꿈치로 물고 늘어져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뱀의 후손들은 어차피 원수 시간이 되어 있어. 이 원수들은 항상 발꿈치를 물어요. 이 사건이 벌어진다. 발꿈치를 물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한다. 사건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영적인 이 싸움이 지금도 계속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출路는 어디냐 하면 여기에 있다. 예배 드리지 말라. 그 다음에 교회를 폐쇄한다. 예배를 금지한다. 이 모든 일들이 뭐냐 하면 뱀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에 물고 있는 현장이라 이 말입니다. 이 싸움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곧 이 지구 온 멸망이 다가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너무너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척척척척 이루어지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이게 반전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 뱀의 후손들이 이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에 딱 물어버리면 전쟁은 끝났다 하고 보는 거예요, 게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물게 하는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뱀의 후손이었던 자들 중에서 여자의 후손의 나라, 뱀의 후손의 나라에서 여자의 후손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민자가 뱀의 후손의 나라에서 여자 후손의 나라로 이민되어지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민되어지는 사람들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까맣게 모르고. 여러분 지금 교회 폐쇄한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 모든 사건 속에 지금 이 뱀의 후손 쪽에 있던 자들이 여자 후손 쪽으로 이렇게 이사시키고 거듭나게 구원시킨 일들이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이게 보통 영적인 사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 십자가 비밀이에요. 십자가 단순히 고난받는다, 단순히 어려움을 겪는다, 죽는다는 의미 아니라 뱀의 후손 속에서 영원히 뱀과 함께 마귀 사탄과 함께 지옥불에 던져질 자들을 구원시키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구원시키는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받았던 그 십자가의 수모를, 어려움, 고통을 예수님 핏부림 받은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기 쭉 이렇게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비밀이다 이 얘기죠. 이 말씀이 골로새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다 있는 얘기예요. 자, 골로새 1장 13절부터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가 어디냐 하면 이 뱀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 여기거든요. 뱀의 후손. 지금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되어진 모든 일들이 흑암의 권세가 딱 강하게 임해 있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교회 모든 예배 폐사하는 모든 일이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다 이거예요. 에? 아이들 교과서, 학생들 교과서에 모든 하나님 말은 기독교 예배 드리지 말라 하는 모든 일들이 뭐냐,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이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민시키셨다 이 말입니다. 이민시키셨다예요. 할렐루야. 예? 뭐가? 예수님 십자가가. 그래서 이민되어진 사람들 뭐냐면 속량 곧 구속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량 곧 구속함을 받았다는 얘기가 정답이요. 근데 그 과정을 생략한 것은 없으면 그 정답이 아니에요. 자기한테는. 그래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뱀이 대갈통을 깨부셨거든요. 그런데 흑암의 권세에서 벌벌 떠는 사람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피가 거기에 없어요. 내가 내 안에 예수님 십자가 피가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라고 이 난리가 나는 거지. 할렐루야. 뱀의 후손의 나라에서 여자 후손의 나라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들은, 아들 나라의 백성들은 뱀의 후손의 나라가 매우 낯설어서 어서 떠나고 싶은 낯선 남의 나라로 여기져요. 그런데 뱀의 후손이 본래 자기들 나라에 있던 자들이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함으로써 나타난 결과가 오히려 자기들 나라에 있던 자들을 빼앗기는 사실을 나중에 알아.
알고 나서는 너무 속상해서 예수님께 여자 우선이 반꿈치를 물었던 그 방법대로 그대로 물고 늘어진다 이 말입니다. 누가? 뱀의 후손들이. 형태는 달라도 그 내용은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세계 역사 위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뱀의 후손으로부터 받았던 침뱉음의 수모,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배신당한 아픔, 온갖 욕설과 거짓의 음모에 휘말리는 고통,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으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함의 아픔의 고통,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의 고통을 여자의 후손이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예수님처럼 자신의 발꿈치가 상함을 받는 삶을 산다.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일하는 삶을 한 문장으로 다 기록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이 이게 뭐냐 하면 바울 사도가 여자의 후손 중에 하나라서. 왜냐하면 그리스도니까 여자 후손은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 몸이고 지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뱀의 후손으로부터 발걸침을 물림을 당한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대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말이 나도 예수님처럼 발꿈치에 물림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발소가 뭐라 하냐? 나도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어떻게? 세상을 대하여 세상의 대갈통을 깨부시리라 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하고 때 연결된다니까요. 네? 이것도 최초요. 왜냐하면 금방 주신 말씀이니까. 이 책에도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신학 교재 갖다 놔도 창세기 3장 15절, 갈라디 6장 14절이 다 없다고. 제가 찾아보지도 못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적으로 뱀의 후손으로부터 받았던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들에게 그대로 흘러보내셔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몸이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성경을 보고 잘 알아. 그런데 과정이 없어요. 이 머리로만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뱀의 후손으로부터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받으셨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취하셨기 때문에 받으신 게 아닌가 하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깊은 산골짜기에 가서 언둔 생활했다. 그러면 받을 게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만히 알게 모르게 교회 가서 앞에 가서 기도만 하고 있었다. 세상에 알아주겠냐 말이에요. 핍박받을 일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뱀의 후손으로부터 발꿈치의 상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도 외우기 좋으라고 요한복음 7장 7절이에요. 77. 볼까요? 하게 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 일들을 악하다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뱀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발꿈치를 물리게 된 것은 세상 일을 어떻게 해요? 세상 일을 악하다 하고 증언했다 해요. 전 목사님이 감을 가진 게 뭐냐? 선거법 위반, 그거 지들이 다 해놓고서 그래. 악하다고 말하니까. 됐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즉, 뱀의 후손으로부터 발꿈치 물려 상하게 된 것은 뭐냐? 세상 일을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십자 통한 그 수모 아픔을 지체들에게 그리스도 몸과 지체들에게 흘려보낸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 몸된 지체 성도들이 가만히 골방에 앉아서 기도만 했던 자들에게 흘려보내요? 아니다 이거요. 예수님처럼 세상이 악하다 증거해봤냐 이겁니다. 포괄 금지법 아닙니다 하라고 해봤냐 이거예요. 사회로 부정선거 그건 부정선거다 하라고 해봤냐 이 말입니다. 아니, 그게 사회로가 언제인데 사회로 야 직도 얘기하느냐 얘기해요. 그러면 선거는 사람이 하지만 투표 결과는 기계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국권, 우리 국민들의 주권은 박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로 부정선거를 털어내야 우리가 살지 않느냐, 우리 주권 찾지 않느냐 하는 게 이분들의 주장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믿고 밥 없어 그렇게 할 일 없어 하면서 이제 핏장을 준다 이거예요. 악하다고 표현하는 방법은 다를 뿐이에요. 시위를 통해서 하든 이런 시위를 하든 뭐 찬양 시위를 하든 뭘 하든 해요. 하여튼 자기 의견을 한다, 표시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이 세상 일이 악하다. 왜? 독재로 가니까 국민의 자유를 박탈시키니까 이번에 백신도요 강제로 다 주사 놔준대요. 지금 백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응? 그냥 놔두고 된장국 먹을 사람, 청국장 먹을 사람 그냥 먹게 해도 죽은 사람 없어요. 교통사고도 1년에 그렇게 많이 돌아가신 다음에 교통사고 때문에 그러면 차 다 회수해야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세상 일을 악하다고 말한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숨일인 고욕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처럼 한번 해볼래요? 악하다고? 예수님께서 뱀의 웃음을 받았던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흘려보냈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받은 상처, 아픔을 흘려보내잖아요. 흘려보낸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이렇게 악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예수님 행동을 취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 감동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 역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정부에서 한마디 말도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세상 일을 악하다가 말할 수밖에 없다. 내 목을 내놓다. 목숨을 내놓다. 아멘.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 아니냐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아니냐예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으로써 뱀의 웃음으로부터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받게 돼요. 참, 이게 받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휴고 되기 전에, 휴고 될 사람, 이 사람들은 뭐냐면, 땅에 이미 속한 사람들 악하다고 했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땅에 속한 자들이 이 두 선지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일을 악하다가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쉽게 말하면 현 정부가 악하다면 현 정부가 가만히 있냐 이 말이야. 저것들이 교회만 없으면 그냥 편하게 독재하겠는데 영원하게 저것들이 걸린다 이 말이야. 눈에 가시다 이 말이야. 그 두 손이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휴고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곧 죽임을 딱 당하잖아요. 그렇죠? 죽임을 당하는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과 모든 쓰라림을 주님이 다 가져가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하셔놓고 왜 또 치유 아픔을 우리에게 흘려보내냐 이 말입니다. 그럼 박목사 설교는 엉터리가 아니냐 이 얘기 할 수 있어요. 중요한 사건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러한 십자가의 사건을 휴고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이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당하신 똑같은 아픔과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을 때 이 고통과 아픔을 누구 것이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게 누구 거냐요? 누구 것이요? 네? 이 아픔과 고통이 뭐냐면 예수님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십자가에 당한 고통, 십자가의 그 아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 교회와 성도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볼까요? 자, 이게 비밀이라는 게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선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내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이 누구요? 이게 뱀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이 뱀의 후손.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 지금 모든 성경 핵심으로 쭉 풀어가요. 원수 대 원수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나를 먼저 미워한다.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이 아픔과 고통이 누구 고통이냐? 나보다도 예수님이 먼저 받으시는 고통이다 이 말이야. 먼저 받으신 고통,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다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지. 여기서 예수님이 먼저 받으셨다는 얘기는 이 아픔과 고통을 먼저 받았다는 것, 예수님이 먼저 이 아픔을 예수님이 어떻게 가져가신다는 거야. 가져가신다. 예수님이 아픔과 고통을 가져가시면 여기에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확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기가 확 불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휴거될 수 있는 끈이 여기 붙어 있어요. 이게 부활 생명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 고난, 예수 그리스도 아픔이 내 안에 없으면 휴거도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는 하냐고. 예를 들어서 철과 철이 있으면 이게 서로 잡아더니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기가 흘러야 되는데 전기가 없어. 그러니 휴가 되냐고. 그 전기를 발생시킨 게 뭐냐면 이게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가서 데모해야 돼, 안 해야 돼? 애국자들이 와야 아멘 큰 소리 터지는데 자기 돈 들어가면서 시간 들여서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 살려보겠다고, 한국교회를 살려보겠다고, 미랄이 된다고 하잖아요. 어제도 한 방 빙 눌렀다 이 말 대신에. 근데 이게 복음을 확 변화버려야 되는데 아직은. 그러니까 이 아픔이 이상하게 십자가 고난 당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슬퍼해야 된다. 안 슬퍼해. 오히려 기뻐해요. 왜냐하면 그 아픔을 예수님 가져가 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 오셨거든. 할렐루야. 이거 아시나 이걸?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라니까. 아이고 죽으면 어떡해, 망하면 어떡해, 코나 걸리면 어떡해, 막 법을 떨어. 네? 거리 중에 예배 드려야지, 정부에서 시킨 대로 해야지. 뭘 그렇게 박 목사님 매주 뭐 예배 드리고 앉았어. 막 해야지. 코나 걸려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죽으면 되지. 죽어야지. 살려고 하는 자는 다 지옥 가요. 죽고자 하는 천국 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아픔이 그 아픔이 내 안에 탁 임하는 순간 놀랍게도 얼굴에 예수님의 미소가 피어난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 그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도 편하네. 예? 그렇게 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너보다 내가 먼저 미움을 받는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 미움을 가져가시고 내가 너에게 사랑을 부어주겠다는 비밀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한번 당해보셔요. 맛을 알아야 이게. 자, 8조. 성령님께서 밤모섬의 죄수로 격리된 사도 요한에게 천국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 보여주시면서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뱀의 후손에게 받은 아픔과 상처를 흘러보냄을 받은 자들이었음을 깨우쳐 주셔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9절, 13, 14절 함께 봅니다. 인류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은양 앞에 서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봤어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것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쓸 수 없는 각 나라. 그래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과 북한과 중국에서도 수많은 무리들이 거기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서 예비를 드리고 있어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이 누군가 하고 이제 이 장로 중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 물어보니까 전 모릅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이 말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4절 봐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니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그래요. 어디 나왔다고요? 큰 환난. 이 큰 환난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십자가의 환난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사기쳐서 받는 환난이 아니고 예수의 환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안에 넘친 자들이 뭐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큰 환난 가운데 십자가 환난 막 몰아넣는 거야. 한국교회에 막 몰아넣어요. 거기서 몰아넣고 무슨 작업하느냐? 어린 양의 십자가 흘린 피를 뿌려줘. 그래서 어린 양 피에 씻음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고난이 내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이었구나 라고 믿어지는 순간 그리스도의 피가 한 방울이 그 영혼이 떨어지면서 모든 고난은 싹 사라지고 천국의 기쁨이 여기 확 임하는 역사가 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예수님께 받은 십자가 상체를 자신에게도 나타남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 볼까요? 갈라디 6장 17절 이웃은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 사도 몸에 뭐가 있었다? 예수님 흔적은 뭐냐? 십자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 무슨 흔적이냐? 십자의 흔적이다. 배고픔의 흔적, 굶주림의 흔적, 맨 맞에는 흔적, 헐벗은 흔적, 배에서 자지 못하고 고통받는 흔적, 욕먹은 흔적, 침 뱉음을 받은 흔적, 예수님이 고스란히 십자가 지면서 받은 그 고통 그대로 바울사도의 몸에 흔적을 남겼거예요. 그렇게 바울사도의 몸에 흔적을 남겨야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누구냐? 바울사도처럼 성령 받은 사람 누구냐? 바로 예수의 흔적 그 몸에 남긴 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성령 받았다니까 금관악기 있고 못 끼고 그냥 시계도 있고 뭐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는 순간 제가 닫았어요. 제가 전에 수도사들 이제 영성 훈련 받다잖아요. 그렇게 잘 나간 사람은요, 예수 영임하니까요, 그렇게 호화스럽 거 다 벗어던져요. 이거 왜 껴? 시계는 왜 그냥 이렇게 차고 다녀? 액세서리라나? 우리 액세서리는 없어요. 흔적에 예수님 흔적만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이 말하고 이게 행동이 달라. 그러면 안 된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예수님 흔적이 바로 뱀의 후손에게 물려 상한 발굽지인데 예수님의 흔적을 자신의 몸에 지녔다고 고백을 해요.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교회가 폐쇄당하고 예배가 금지당하고 또 성도들이 고통받는 그 고통,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매도받고 헐벗고 굶주리고 모든 고난이 박탈당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문구로 만들었어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고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이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의 고난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받고 있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위로도 넘쳐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사탄의 전략을 파악하게 하는 그리스도 십자가 보겠어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를 누구라고 불러요? 사탄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씀하시면서 언급한 빌보서 본문 말씀 19절 다시 한번 봐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희는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네 가지가 누구에게 초점 맞추냐면 사탄에게 초점 맞춰져 있어요. 이거 갖고 설교하려면 또 다음 주 또 와야 돼. 이거 갖고 안 해요. 이제 사탄에게 초점 맞춰 있어요. 사탄은 뭐냐?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뭐냐? 바로 신이 배다 이거예요. 응? 그 다음에 사탄의 부끄러움은 결국 영광 부끄러움이 있다요. 사탄은 뭐냐? 바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초점은 어디냐? 사탄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연결되는 이것도 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의 전략은 에덴 동산부터 세운 전략인데 지금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사탄의 전략에 빠져들거든요. 사탄의 전략은 뭐냐? 우리의 생각을 확 사로잡아서 땅의 일을, 사람의 일을, 나를 먼저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오래 살아야지, 아프면 안 되지, 이러면서 나를 그렇게 몰아간다요. 노후도 대책을 세워야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땅의 일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성령님께서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를 이제 대조해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한 여인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있다니까요. 그 이름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룻기라 그래요. 룻기. 뭐라고요? 성경에 룻기라는 책이 있어요. 책. 짤막한 책이에요. 그 4장으로 되어 있는 책. 4장 되어 있는 책. 이 여인이 룻이라는 모압이라는 이제 여인이에요. 여인. 자, 이 여인 이제 책에 있으니까 써놨으니까 룻. 자,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 모압이 여인이에요. 모압이 여인인데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너무 잘생겼어요. 예? 여러분 우리 미국 사람들 보면 예쁜 사람 보면 예쁘게 보이죠. 잘난 사람 보면 참 멋있죠. 그런 사람 뽑아서 보내주는 거예요. 모압 땅에도 이스라엘 한 가정이 왔거든. 그 너무나 잘생긴 거야. 그래서 이 모압 여인이 몰라 본 집안은 잘 사는지 모르지만 이 이스라엘에서 이주한 이 사람 이 가정은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도 어떻게 사랑에 빠졌으니까 가난도 뭐고 다 건너고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왠지 모르게 이 남자가 그냥 결혼했는데 얼마 못 가서 아기도 없어요. 아기 못 가서 이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죽고 말았어. 그러니까 여기 시어머니 누구냐? 나오미거든요. 나오미.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남이란 말이야. 그래갖고서 이제 왜 이렇게 모압 땅 왔느냐? 이스라엘 땅 흉년이 들어갖고 자기들 가지고 살리기 위해서 아들 둘 데리고 왔는데 두 아들이 전부 다 이 모압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두 아들이 어떻게 질병이 걸렸는데 다 죽었어. 남편도 죽고 다 죽었어. 남자 셋이 몽땅 죽었다니까. 그러니 이 여인들이 여인의 눈물 누가 불렀던 것처럼 여인 눈물이 흘러넘치는 데가 이 나오미 집안이에요. 거기에 이제 룻이 있단 말이에요. 룻이. 예? 그러니까 나오미가 시어머니 하는 말이 너희들 청춘이다. 이제 너희들 팔자를 고쳐서 새로운 가정을 꾸며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고향 네 모압 나라로 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여자를 갔어요.
어머님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귀신 안 되게 해주고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루시는 여자는 아닙니다. 저는 떠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떠나면 저는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십니다. 하고서 또 하나님 들먹이면서 이제 기억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는 이유가 뭐냐? 이 나오미한테 뭐 땅이 있나, 뭐 재산이 있나, 통장에 돈이 있나, 그렇다고 연금 받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 중에 가난이야. 못 없나 땅 한 평도 없어요. 저처럼 없어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왔는데 가정이 보니까 쌀이 뭐 쌀이 있나 뭐 있나 한 톨도 없는 거야. 요즘처럼 우리처럼 집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루시 시어머니 보니까 배가 꼬르륵 끓어갖고 배에서 창자 끓는 소리 나니까 아버님 제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제가 이제 먹을 걸 준비하고 올게 하고 밭에 갔다 이 말이에요. 가는데 집집만 다 어려운데 가고 있어요. 그 어디로 갔냐? 밭으로 갔다. 밭으로 가서 뭐냐? 혹시나 떨어진 보리 이삭이 있는가? 왜냐면 그때 보리 때야. 그 보리 때는 봄이란 말이에요. 봄 6월 사이. 그래서 보리 하나 한쪽 주스면 주워오고 아침부터 저녁부터 쉬었다가 보리 이삭만 계속 주워요. 그 이야기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이 무시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에서 마음에 내가 오늘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먹여 살리는구나 하고 믿었다는 거야. 그래서 룻은 뭐냐 하면 이 믿음이 너무 돈독한 분이야. 이방 여인이지만 믿음이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 성경 어느 정도 잘 아냐? 여러분 이전 성경 읽어봤어요? 레위기 19장 9절 봐봐. 레위기 19장 9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쫓지 말며. 그랬죠. 아멘. 밭에 갔는데 그 밭에 밭 임자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 보니까 모퉁이에 그 보리도 있고 저기 떨어져 있고서는 안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말씀이 생각이 난 거야. 롯이. 야, 이 집안이 하나님 있는 집안이구나. 결국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대로 실천하는구나. 그리 나는 나와 시어머니가 살릴 분이 누구냐? 세상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하고 그냥 은혜를 듬뿍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보리삭 주스면서 떨어진 불쌍히 주시면서 여러분 일하시면서 내 팔자가 이렇게 살아와갖고 이런 난 고통하는구나 그런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도 만약에 가질 수 있어. 자, 만약에 이 루시난 여인이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야. 율법이 없어. 에? 율법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 있으면 이미 네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가버렸지. 뭐 가버렸지.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렇게 가정하자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이 여인을 가지고 있어도 믿지 않았어. 그래갖고 이제 이삭을 주면서 내가 팔자가 얼마나 사나우면 남편이 한 거 죽어버리고 얼마나 내가 못나 이 가난에 와 집안에 와갖고 내가 이렇게 고통하나 하고 그래서 그냥 물 짜면서 신세 타락하면서 인생 풍하면서 여자의 눈물을 이미자 부른 것처럼 불러가면서 이제 했다 하면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땅의 일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얘기를 여기 이제 써놓은 거 볼까요? 만약 루시와 같은 하나님 말씀 없었다면 그냥 나는 저주를 받은 이방 여인이구나. 내 발자가 얼마나 사나우면 자식도 낳지 못하고 젊고 젊는 날에 신랑마저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만 하는가라고 낙심과 함께 한탄하며 여자의 눈물을 신의 물처럼 흘리지 않았겠는가. 이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전형적인 죄의 모습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기록해놓고 내가 읽네. 자, 로마서 8장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이
그 캄캄한 가운데서 이삭을 죽으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영의 일. 영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는데 이 말씀대로 나를 먹여 살리는구나 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랬더니 마음에 뭐가 있어요? 생명과 평안이 그 마음에 흘러나오고 있다. 똑같은 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죽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평안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있는지 내가 지옥에 있는지 지금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지금 판가름 난.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방 며느리 루스의 생각하지 못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 바라보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 말씀이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 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 그래서 자신이 일하자마자 나오미라고 줘줬는데 뭐라 한다고요? 말하라 이렇게 불러요. 너무 괴롭다가 너무 괴롭다. 하나님 나를 벌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 감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짜증을 내고 신세 타령하고 원망 불평하고 자기를 너무너무 비관하고 너무너무 미워하는 이런 것이 뭐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가 어떤 죄인가 예화로 다 성경에 있잖아. 예화도 되고 말씀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보다 힘들면 힘들었지 덜하지는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시어머니 모셔야 되니까 그러죠? 자신의 팔자 타령을 할 생각 못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생각함으로써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이 뭐냐?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해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죠? 내 신세 타령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이삭을 죽으면 떨어진 빵 부스러기 주스면 얼마나 사람들이 욕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십자가 지니까 지면서 뭘 줘요? 지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나를 살려주구나. 배고 쭉 끊는데 내가 평생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딱 하고 죽는 신념까지 다 순종했는데 며칠 가도 밥 한 끼도 못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까마귀가 깍깍 하면서 먹이 빵을 물고 온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있다가 이 지루라고 하면 이렇게 욕을 했다 하면 어떻게 해? 무슨 얘기냐고 무슨 얘기냐고 아니 올라면 그냥 밥상을 좀 차려주시더니 까마귀를 시켜서 그 까마귀 뭘 물고 왔겠어. 썩어나고 송장나는 거 냄새나는 거 물고 왔겠지. 싱싱한 거 물고 왔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러면서 하나님 책에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 먹여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 이거야. 모든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께 있다. 나오면 모든 초점은 나한테 있다. 나한테. 나 중심을 줍니다. 이런 사람은 육신에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놀라운 일이 그 주님께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쳤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와서 이런 제안을 하죠. 마태복음 4장 3절 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 하나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을 받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더러운 시간 하라!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버려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이 말씀으로 대접을 해요. 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사실 굶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돌덩어리를 뜻덩이에 만들어서 안 먹었어요? 예수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십자가를 먼저 지고 가셨어. 언제 우리가 또 40을 굶주실지 몰라. 그런데 사탄이 나타나고, 이 사탄이 어떻게 나타나냐? 여자에게는 멋진 남자가 나타나고, 남자에게는 예쁜 여자가 나타나서, 목사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게 좀 드시지요. 그럼 뭐라 그래? 어이구,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보내셨다. 이러면 지금 죽는 거예요. 뭐라,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에 나타난 이 마귀는 너무나 예쁜 아가씨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탄이라 했지만. 왜냐하면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에서 나타나니까. 가장에서.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모르죠. 룻은 유대인 사람 밭에 나가 보리 이삭을 줍는 가난한 자음 중에 가난한 자였고 거기다가 시어머니 모시고 힘든 부분도 많았지만 룻은 그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기쁜 마음으로 살았어요. 이것은 룻의 그 마음의 향기가 이삭을 줍던 그 밭에 주인에게까지 소문이 났어요. 그 소문 이야기를 들어볼래요? 룻기 2장 10절 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이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나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게 보아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너무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밭에 모퉁이 그냥 두는 거야. 이방 여인이 주는 거. 그럼 떨어지면 안 주서 그냥 일부러 떨어뜨리고 하는 거야. 혹시 왜냐하면 그때는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자기 먹을 것만 챙겨서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 집주인이 저 나오미 친척이거든. 근데 며느리 왔는데 얼마나 곱고 착하고 가라도 안 가고 어머니를 봉양을 잘하는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그런 다음에 꼭 이삭을 주셨다가 보니까 얼굴 찡그러지 않고 웃지도 않고 뭐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평안한 마음으로 이삭을 줍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도 감동을 은혜를 받는 거야. 야,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슬퍼하지 않고 저렇게 기쁨으로 저렇게 이삭을 주었다가 시어머니를 복양하는구나. 너무 마음이 끌린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 한마디에 룻이 엎드려 땅에 떼고 절했다잖아요.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나는 못된 놈입니다. 내가 왜 저에게 연애를 부푸시고 저를 돌 것입니까? 그냥 부끄러워서 어쩔지 모르잖아요. 이 여인이. 참 얼마나 그냥 고운 여인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한 말이 뭐예요? 축복해 주잖아요. 그 축복이 오늘 나에게 주신 축복이 믿고 함께 합시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이 하는 모든 얘기가 상 받을 짓을 하고 있다. 복 받을 짓을 하고 있다. 그 내가 너에게 축복하노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해 준 거죠. 그 기도가 지금 열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런 말을 안 해요. 그죠? 보아스의 기도가 지금 여기 말한 거예요. 룻은 마침내 그 밭의 주인 되는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안방을 차지해요. 차지했다는 것보다도 보아스가 안방을 줍니다. 훗날 이스라엘 왕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이게 기가 막히다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이게요, 시사한 바가 큰 거예요. 어린 양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아스나 나오미나, 그 다음에 누시나 남편이 죽고, 그냥 먹을 것이 없어 그냥 경제 공황이 오고, 흉년이 들고, 그 다음에 집 앞에 가서 밭에서 이삭이나 죽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뭘 거두려고 그래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예수님이 족보 제 이름 올릴 자가 누군가 하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찾고 계셨는데 누가 딱 걸렸어요? 무시 걸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누가 걸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재능을 주고 달란트를 주시구나 하고 감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 힘든 일도 그냥 하세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루스는 마침내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는 영원한 눈회를 누려요.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유대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나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대부분 보면 낳고 할 때 남자 이름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보아스는 유대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런 얘기를 해요. 여자의 이름이 등장한 이 여자의 이름, 등장한 이 여자들을 잘 이게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보잖아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나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이 루시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웠습니다. 그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누굴 봤다고 지금 루시? 정손자를 봤어요. 몰라, 정손자를 봤나? 요즘 정손자 보잖아. 그죠? 정손자 보고 돌아가셨잖아요, 부모님이. 그죠? 그래서 루시 정손자를 보지 않았나 하고 보는 거, 다윗을. 왕까지는 몰라도. 저는 그게 궁금해.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살아있었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뱀의 우선인 나라에서 여자의 우선인 나라를 옮겨주기 위해 친히 뱀의 우선인 이 죄인을 사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 영예일을 생각하는 거고, 영예일을 생각할 때에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피로 이 죄인을 사주셔서 하나님의 예물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면 하늘나라예요. 할렐루야. 이게 롯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했잖아요. 그죠? 여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산다고 했죠. 우리는 예수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된 자로 나로 살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 비록 이삭을 죽는 가난한 자라지만.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 땡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마라나타.